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 유튜버가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일상을 올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저녁에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럽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이 유튜버가 다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진짜 내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아르바이트, 또 학업과 생활비 걱정,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잠 못 드는 밤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더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처럼 보이지만 삶의 뒷면에는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지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육아와 살림으로 힘겨운 주부들도 있지요. 업무와 그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노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장년들도 있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깊은 그런 질문들이 있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성실히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닐까? 아마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믿음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있는 건가? 이 고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마치 회계사가 계산하듯 비교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은 확신에 찬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미래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장차 올 그 영광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데 5차 전도 여행까지 그는 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선하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오늘 19절로 22절의 말씀은 고난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것이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상기후 현상과 더불어서 지진, 홍수, 가뭄, 태풍 같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는 저주가 있는데 평생 일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담의 죄로 인해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타락을 통해 자연 모든 세계 만물들이 바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산고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어떤 겁니까? 절망적인 고통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새 생명을 낳기 위한 소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진통이 심할수록 출산일이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연 세계 만물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날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탄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깊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러고 인해 함께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탄식도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는 나머지 열매들이 곧 익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처음 익은 과일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다른 열매들도 맺게 되겠구나. 이제 추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은 미숙하고 작지만 이것이 풍성한 수확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완성인 것 같지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소망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고 가진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인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그거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현실의 고난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간구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간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말문이 막혀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만 두루루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에 아무 말 할 수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나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실패도, 질병도, 이별도, 성공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든 재료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시멘트는 회색이고 거칠고 철근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료들이 설계도에 따라 제자리에 놓일 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때 반드시
밝은 바깥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할 말이 없더라도,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삶의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지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분명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장차올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까지 탄식하시며 우리의 이 고통에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이 여정을 인내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